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늘 손에 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 손에서 처리해 나가는데요. 스마트폰의 너무 편리하지만은 우리 또 뭐 다른 미디어 기기도 다 편리하지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잃는 것도 많지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마트폰 너무 잘 사용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을 지금 솔직히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에 뭐 늘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영상이나 사실 지면을 읽는 독서 능력이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띄우고 또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면을 찾지를 못해요. 제가 그걸 더 느꼈거든요. 깊은 우리 성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인데 성경을 찾지를 못해. 찾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구별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앞에 성경, 뒤에 성경 이렇게 해야겠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는 못해도 말씀을 찾아야 또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본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 가운데서 본문을 읽을 때가 또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자막으로 띄워주기도 그럴 성경이 많아요. 그러면 이 확인을 못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읽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찾지 않으면 그 예배 중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말씀을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듯이 관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읽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시고 앞에서도 사회 보신 분이 꼭 찾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페이지로 몇 페이지라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구약은 앞에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한번 찾아 놓으시고요. 217페이지가 민수기입니다. 그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광야를 출발해서 가는 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옵니다. 가나안 땅 접경 경계 남쪽 경계에서 멀지 않은 거기가 광야가 바란 광야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신광야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곳인데요. 그 광야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 경계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조금만 올라가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살았던 거주했던 곳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년이 못 되어서 좀 시간을 이제 시내산 아래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출발해가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일단은 어떤지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차출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남쪽에서부터 쭉 훑어갑니다. 그리고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그 위쪽 북쪽까지 쫙 살피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행렬을 하나님이 돌립니다.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더 보냅니다. 40년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 반드시 주겠다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그 받을 응답을 그들은 왜 못 받았는지, 다른 말로는요, 성취될 약속이 왜 안 되었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는 누군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응답을 왜 못 받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럼 누가 응답받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 계획을 갖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계획 속에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은 지금 모세를 부를 때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네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미 400년 전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차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요. 99세가 된 시점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는 지금 8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89세 그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대로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후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 잊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준, 약함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이 내가 데려가려 한다는 거잖아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우리 의식주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의미로서 그냥 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어떤 의도냐? 하나님이 이방을, 세상 이방,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하여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순히 의식주의의 살 땅이 아니고 진짜 너가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내시듯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루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응답받을 자가 되도록 진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살릴 것을 두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응답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과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가면서 믿음으로 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할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정탐꾼들이 대표들이니까 똑똑한 그들이 가서 전체를 훑으면서 찾아가서 그 땅을 살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축복된 땅임을 확인합니다. 이야, 정말로 대단한 이 땅. 그러나 가서 보면 볼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거든요. 들어가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환영 이게 아니거든요. 무주공산 아니란 말이지. 그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 민족, 종족들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남방에는 어디가 있고 산지에는 어느 족속이 있고 해변가에는 어느 족속이 있고 요단가에는 어느 족속이 있고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라로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막 떼거지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나라가 돼 있고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강한 성읍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들 딱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마음이 그런 겁니다. 물론 정탐꾼으로서 당연히 봐야 될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들, 정보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전 자료를 수집하듯이 그걸 확인하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의 말은 어디에 무게를 두었을까요? 지금 어디에 무게를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지금 보고 당혹해 한 현실적 조건들입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무게를 두었을까요?
자, 민수기 13장 다시 우리 이제 성경 펴놓으라 했잖아요. 27절에서 29절.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 있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 있다. 자리 다 잡고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실은요, 방금 읽었던 이 사실은 갈렙도 여호수아도 또 10명의 정답, 12명 중에 그 중에 2명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또 나머지 10명, 전체 12명 다 봤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죠. 그죠?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과 적용은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과 사실과 이런 상황들. 그러나 그것을 보는 해석의 눈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입장은 달라요. 입장이.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때 그 말을 딱 할 때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니 뭐 봤니? 지금 군대 못 봤니? 성은 못 봤니? 그 민족 못 봤니? 못 봤습니까? 같이 봤어요. 웅성웅성 할 때 갈렙은 뭘 합니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갈렙의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반면에 31에서 33절은 나머지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입장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31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하고 신장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가 같을 것이라. 진짜 여러분, 체육만 하고 저하고 다 하면 이깁니까? 예, 링에 올라가면 만약에 키가, 몸이 저보다 머리 정도 더 큰 사람이 딱 싸우면 당장 위협감 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 무기, 그 차려있는 군복, 그 군대의 정렬, 그걸 딱 보고 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어도 깨도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말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약속, 가나안 주겠다는 약속 모르는 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보았던 자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여기에 불신앙에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난 메뚜기야, 메뚜기. 지금 없어요. 하나님하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굉장히 지식으로, 사람 말로, 우리 머리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사람 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실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자막에 나올 거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정보, 지식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할 때 하지만 진짜 마음을 믿지 않아요. 진짜 마음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상 현실 문제, 사람 일, 갈등, 모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모든 것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약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메뚜기다 이 말, 하나님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없는 나, 진짜 그냥 메뚜기로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다시 보면 2장 2절에서 4절,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그 말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노예로 죽었거나 또 이 광야, 여기까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못된 말이죠. 어찌하여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쓰러졌습니까 지금? 칼에 죽었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요런 요따위 말을 막 백성들이 내뱉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 말을, 이 생각, 이걸 가지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한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원망하겠지만요, 지금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도 없고 그릇도 없어요. 그릇도 안 돼요. 결국은 그 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간 광야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왜 40년일까? 하나님은 한 세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20살 밑으로 이 세대가 올라오도록 만드셔버립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2에서 24절입니다. 14장 22에서 24절. 거기 이래 나오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릴 것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31에서 33절, 31절부터 33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네 자식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네 자식 그들 유아들은 자라서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을 그들은 볼 것이다. 너희들이 싫어했던 땅.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봉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도 생고생해요. 같이 들어갔으면 그 유아들이 어릴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만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네 자녀들이 너희들이 여기 시체로 다 완전히 다 한 세대 다 갑자기 다 죽이면 유아들은 어떡합니까? 차츰차츰 위에서부터 그냥 40년 동안. 그리고는 밑에 자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네 자들은 40년간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들 장례 다 치르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녀들도 고생했죠. 진짜
그들도 응답 못 받고 자기들도 진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응답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철학적 사상 개념이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요. 옛날 신화. 그런 신화가 아니고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시여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본능과 의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과 신의식, 그런 신적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은요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고 예를 들면 신, 절대자, 하늘님, 하느님, 환인, 상제, 갓, 등등 중주 말하면서 그 호칭하면서 신을 찾습니다.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근데 만나져요. 그 만나지는 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나시듯 그렇게 못 만납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 말씀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드러내 주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길.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여정같이 어렵고, 그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가나안 정복 같은 난제가 많지요.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난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말씀 붙든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 잡자예요. 그 갈렙같이 말씀 붙든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다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갈렙의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같이 말씀 붙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 그리고 육신적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그 생각만 딱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승리라는 것은 성벽에 강함이 있는 게 아니다. 승리는 이 조직, 군대의 조직에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그곳에 들이실 것이다. 이게 갈렙의 말 아닙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그들을 일컬어서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40년 지나면서 다 죽는데 둘만 딱 살아요. 앞 세대에는 둘만 딱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이제 후손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응답을 딱 받아버려요. 그 후손들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복해 갑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고요.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이 지체되어 40년 가난째에 광야를 40년 광야에서 보내다가 40년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딱 그때 들어갑니다.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때까지 다음 세대는 없어도 될 40년 방황함과 고생을 진탕하지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서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응답 못 받았냐는 거죠. 왜 되어져야 될 응답,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 성취될 그 역사가 되지 않고 응답 못 받았냐. 두 번,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 질문에 답을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받았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내 생각, 경험, 감정, 계산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잡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갈렙처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지금의 인생의 여정도 성공되게 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같은 응답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렙처럼 응답받으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의 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 속에 이끄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실현되고 이루어져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되어가게 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난제도 어려움도 그리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